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네, 이단 사이비 우리 강에 참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흘렀나를 모르겠고 처음에 피지도 않았던 시작할 때 피지도 않았던 개나리 꽃이 벌써 져서 푸릇해진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참 하루하루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미선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그래도 40대 이분들부터는 그래도 자세히 아실 거고 30대 한 중후반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껏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 교리는 이랬습니다. 그 정통 장로교 출신의 이제 이장님이란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그래서 진짜 믿는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겪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교리가 제 1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년 10월 28일이 다가오니까 재산을 팔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일을 사회적인 악을 끼친 단체였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소리 없이 없어지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좀 이 교리를 펼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어떠한 세력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래도 현대인들은 좀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지식도 많아졌고 92년도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으니까 강산이 3번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빠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날이 이들이 주장한 휴거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 이장님 씨가 구속이 됐어요. 여러 가지 성도들의 어떤 신도들의 돈을 편취했다, 횡령했다 이런 사유로 다 구속이 됐는데 유죄가 나왔는지 무죄가 나왔는지는 인터넷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구치소 안에서 이장님은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해요. 10월 28일 날 자기가 이제 휴거될 거라고 하면서 자기조차도 참 믿음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난리였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다미선 교회 앞에서 울부짖고 있고 자식을 빼내려 하고 부모님을 빼내려 하고 참 난리를 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10월 29일 날 그 앵커분께서 아침 뉴스에 역시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걸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단체가 이제 없어지게 됐죠. 거의 없어졌다시피 했는데 조금의 세력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오늘 말씀이 21장 1절 말씀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자로 하면 신천 신지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이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겼다는 말씀인데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주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모르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 주석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여러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갖다 저술한 게 바로 주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땅과 하늘을 만드신 말씀이다. 세상 천지 창조의 시점이다. 이러한 견해들을 갖다 써놓은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 톰슨 주석, 카리스 주석, 뭐 두란노 주석,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 칼빈 주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 사람들이죠.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이 주석을 쓰셨어요. 칼빈 주석이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 이 칼빈 선생님이 쓰지 않으신 주석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은 칼빈 선생님 쓰시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란 사람이 감히 이 계시록에 대한 견해를 낼 수는 없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인해서 칼빈 주석에는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이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예수님이 내리시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검열관들에게 그걸 걸리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비유를 해서 쓰신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감히 요한 선생님이 어떤 환상을 보셨고 그게 어떤 뜻이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감히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렇지만 세계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목사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시기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하냐? 잘못 설교를 해버리면 그게 이단이 돼버리고 사이비가 돼버립니다. 여러 학설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뜻을 내포하고 계신 것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한데 그것에 대한 정답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습니다. 무수히 많은 학자들도 감이 어려워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키 작은 노인 하나가 이것을 다 풀 수 있다. 많았죠. 그런 경우 참 많았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저도 신학을 크게 정말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배운다고 할 만큼 배운 사람인데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힘듭니다.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그저 여러 가지 주석에 비춰보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어떤 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앞뒤 문맥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지 계시록을 견해를 내놓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 휴거라는 뜻을 어떻게 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휴거. 휴거라고 하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분은 창세기에서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거의. 정말 어려운 분이죠.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잘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알고 있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란 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빗댔다 얘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에녹이나 욥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나 에녹을
멜기세덱에 빗댔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고 욥이나 에녹이었을 것이다. 이 주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현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성령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이방인이었으나 신실했던, 하나님을 따랐던 신앙인이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이게 세 번째 주장이에요. 근데 어떠신가요? 세 가지 주장 중에 어떤 게 좀 제일 근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세 번째 주장이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 문맥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세 번째 주장이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법이라는 게 존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법에는 왕과 제사장이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은 통치만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만을 지도해야 됩니다. 왕이 제사장을 할 수 없고 제사장이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란 분은 왕이셨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이나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현현, 이런 두 번째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시작이 없고 휴거, 하늘로 들려 올리셨다. 이거밖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늘로 들려오는 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휴거라는 얘기가 나오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 쉽게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세대주의적 입장은 뭐냐면 먼저 성경을 7세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성경의 역사가 이제 7세대인데 처음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조의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나가다가 아브라함 세대였고 이스라엘 세대였고 이방인 세대였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며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 이게 세대주의적 입장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라는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다스리시는 방법이 다르다. 통치하시는 방법이 각 세대마다 다르다. 이게 세대주의적 입장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강복하셨고 종으로서 쓰셨고, 예수님 시대에는 양자를 삼으셨고, 또 노아의 홍수도 있었죠. 노아의 그 방주, 홍수 심판. 이렇게 통치 방법이 달랐다.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준엄한 법으로 다스리시고, 이게 세대주의적 입장입니다. 참 어디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어디 교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실제로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싹 배제시키고요. 진짜 있는 하늘과 땅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문자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비유나 상징도 다 문자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세대주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환난이 오기 전에 성도의 휴거를 주장합니다. 계시록을 보시다 보면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대환난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그 전에 의롭게 산 성도들은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는다. 이게 세 번째 주장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주장이 좀 위험해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대로 보면. 세상 끝날 물론 정해져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 전에 성도들이 들려 올린다고 하면 이게 언제일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발음이 꼬입니다.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언제라고 주장하는 교리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참 우리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 착해요. 어떤 의미에서 착하냐면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삼위로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지네, 파고들고 싶네,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순수한 신앙입니다. 1000년 동안 이 뱀이요, 사탄이죠, 용이 무적행에 있다가 쇠사슬이 풀린다고 계시록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보다. 거기서 끝나요. 순수한 신앙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뱀의 존재는 무엇이며 쇠사슬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며 그 천년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며 이렇게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좀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단어를 쓰면 되게 혼났었습니다. 바로 왜요예요. 어른들이 뭐 말씀하셨을 때 왜요 이러면 혼나요.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 대들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칠드런 어린애들이 뭐 엄마나 아빠나 이야기를 하면 why?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이 뜻에서 why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은 그러면 혼나요. 엄청 혼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혼남이 남아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이거 갖고 물어보면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갖다 외우가 나와. 이렇게 되니까. 그 순수함이 참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흡족하신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영광이 조금 낮아지고는 있는데 다시 회복되겠죠. 어쨌든 그 마음으로 인해 순수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하나님의 강복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177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세대주의 성향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가사가 있으니까요. 그 가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면 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은요, 성도의 휴거와 부활을 얘기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과도 연관이 돼 있죠. 이 천년왕국이 이르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무천년설이 나옵니다. 이 무천년설 주장은 뭐냐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천년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인데 이 무천년설은 다른 말로는 천상천년시대라고도 합니다. 하늘에서의 천년시대.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년이 실제 기간의 천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을 때부터 천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에서 천년이 실제 천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왕국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천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어렵죠.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죠.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22년이 지났어요. 실제 천년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는 절로 가고 너는 절로 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이 천국으로 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게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옳다고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각 주장마다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전천년설의 위험성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교리, 언제 일 것이다라는 추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수 있죠. 무천년설의 위험성은 뭘까요? 어차피 죽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가서 다스리고 행복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있어도 되겠네 일단. 이런 위험성에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카드를 긁는 거라고요. 갚을 돈이 있고 빚이 있으면 열심히 안 살려고 해도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 이게 한국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무언가 조급한 게 있으면 그때부터 빨리 합니다. 한국 사람은 능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5일에 걸쳐서 하는 능력이 하나 있고요.
5일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5분 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내가 100%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천국에 올라가. 이 확신이 있으면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제가 영광 돌리며 살다가 이 육신 벗어버리는 날 주님 얼굴, 빛나는 얼굴 배웠겠나이다.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은 야, 그때 어차피 구원받으면 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네. 이번 주일 패스. 이렇게 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저는 후자요.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전자유라고 하셨다가 변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저조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회개할 수도 없고 자복할 수도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문자적인 천년왕국이든 비유적인 천년왕국이든 전천년설이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정답은 단 한 가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못해도 괜찮고 해석을 못해도 괜찮으며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분명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에 따라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틴 루터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주교의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 평신도는 감히 볼 수가 없었죠. 장점은 하나 있었겠죠. 사제의 설교에 강론에 집중했다는 거. 신기하니까,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묵상을 하는 것이지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지 죄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든 교만하게 이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행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내 가치관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 용이 무적행에서 언제 풀리고 실제로 풀리는 건지 아닌지 아무 관심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관심 두시지 않으셔도 돼요. 휴거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휴거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이 또한 견해는 분분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멜기세덱이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의견에서부터 사람으로 치냐 안 치냐 이거부터 나올 거니까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달라지겠지만 이 육신을 허락하신 날까지 열심히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영과 혼이 천국에 이르러서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 얼굴을 배웠고 왕처럼 사는 것.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스러울지라도, 이 땅에서 힘들지라도,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유해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 자체가 여유가 있고 돈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 한두 개씩은 따라오게 되는 게 우리 육체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별장에 가서 쉼을 할 수 있어도 늘 걱정, 근심은 우리 삶에 따라오게 됩니다. 떼어낼 수가 없죠.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나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안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국에 가도 꼭 같이 있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 엄마 아빠랑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참 아름답죠. 죽으면 끝이라는 정말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무식함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불행한 삶일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일까지 또 4일여 남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교만치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나누었고 저희 마음 가운데에 천국 소망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한평생 살아갈 때, 그리고 이 한 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 소망 가운데에 기뻐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늘 넘치게 하시어 주시옵고 저희 삶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쁜 마음이 늘 함께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용서하시며 늘 저희에게 강복하시며 늘 저희를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심이 이 시간 천국 소망을 마음에 담고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